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 그 모든 것은 단지 하나의 상태일 뿐입니다. 가난, 외로움, 결핍이란 그저 의식이 머무르고 있는 하나의 국면일 뿐이며 언제든 다른 상태로 옮겨갈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원하는 상태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루북드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강연은 네빌 고다드의 대표 강연 중 하나인 무한한 상태들입니다. 이 강연은 1968년 3월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실제 강연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의식의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빌은 말합니다. 삶의 조건은 곧 마음의 상태이며 그 상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바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무한한 상태들 1968년 3월 22일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는다. 상태라는 말을 자주 쓰시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잘 와닿지 않아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밤 그 질문에 답해 보려 한다. 상태란 우리가 본래의 의식에서 분리되어 빠져드는 하나의 경험 영역이다. 특정한 믿음과 감정을 담은 하나의 의식 상태이자 심리적 국면이다. 우리는 고차원의 하나됨에서 나뉘어져 나온 개별 의식이며 그 의식은 무한한 상태들을 지나며 자신을 표현하고 배워간다.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상태를 살아가며 그 상태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나는 가난해. 나는 부자야. 나는 유명해. 나는 외면받고 있어. 나는 사랑받고 있어. 이런 식의 말들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낸다. 이런 상태들은 끝이 없다. 그리고 의식의 근원에서 갈라져 나온 우리 각자는 무한한 의식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당신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다고 느끼거나 누군가가 특정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을 비난하지도 칭찬하지도 마라. 모든 상태는 존재하며 그 어느 것도 다른 것보다 우월하지 않다. 각 상태는 마음의 태도이며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경험의 틀이다. 그리고 그 상태 안에 있는 존재는 의식을 통해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의 자아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의 의식에서 갈라져 나온 동등한 존재가 아닌가? 모두가 그 창조적 근원의 흐름 속에 속해 있는 일부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진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본질, 즉 영원한 자아를 훼손할 수는 없다. 의식의 근원에는 하나됨의 원리가 있다. 하지만 그 하나는 수많은 개별 의식으로 나뉘어 드러난다. 그 창조적 의식은 수많은 상태를 통과하며 다시 하나됨을 향해 돌아가는 여정을 걷는다. 당신도 그 근원에서 분리된 존재이기에 어떤 상태로든 즉시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상태에 오래 머물기는 쉽지 않다. 각 상태는 고유한 믿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하루 종일 특정한 생각이나 관점 속에서 살았다면 그 믿음을 안고 잠들 가능성이 높다. 다른 상태로 옮겨가고 싶다면 곧 다른 믿음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중요한 건 새로운 상태에 머무는 것이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그 상태가 당연하게 느껴질 때까지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상태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우열은 없다. 모두가 하나의 근원의식에서 나뉘어 나온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의식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다. 당신이 가장 자주 돌아가는 마음의 상태가 곧 당신의 거처가 된다는 점이다. 만약 당신이 늘 자기 연민 속에 머문다면 당신은 그 상태를 표현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나 교황이 되기를 바라는 이보다 못한 존재라는 뜻은 아니다. 높은 지위를 꿈꾸는 사람이나
자신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이나 그 누구도 더 낫거나 더 못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열쇠는 믿음에 있다. 무엇이든 바라는 것이 있거든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가르침은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당신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가? 당신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만으로 그 일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당신의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그 감정을 붙들라. 그것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순간 마침내 당신의 현실 속에 나타날 것이다. 당신의 바람은 이미 실현된 것처럼 느껴져야 한다. 그 일이 이미 사실이다라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그것은 진리로서 작동한다. 만약 지금 당신이 원하는 모습의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느낀다면 그 이상적인 모습이 진짜 당신인지 아닌지는 그 생각이 불러오는 감정으로 알 수 있다. 확신이 진짜라면 당신은 반드시 행동하게 된다. 만약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직 진심이 아니라는 뜻이다. 당신 안의 신, 즉 상상력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다. 비록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 해도 당신의 상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의식의 근원이 활동하고 있다. 바로 그 상상력이 당신 삶의 창조자다. 여기서 말하는 상태란 곧 마음의 태도를 뜻한다. 마음가짐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믿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다. 만약 당신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느낀다면 그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결단과 태도의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다 해도 자책할 필요는 없다. 그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과감히 다른 상태로 옮겨가면 된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라. 그 감정은 습관이 되고 당신은 평생 그 안에 갇힐 수도 있다. 그 대신 이 진리를 믿어라. 당신은 어떤 상태에서든 벗어날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내 강연에 참석하던 한 신사와 그의 아내는 해변 근처의 새 집으로 이사했다. 조경이 필요해 5명의 전문가에게 견적을 요청했지만 그중 몇 명은 위치 문제로 작업을 거절했다. 결국 한 사람을 선택해 잔디와 정원, 여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그중 3그루의 나무가 말라 죽고 말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내며 당장 다시 심어달라고 따졌겠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자기 상상력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어느 날 조용히 앉아 그는 마음속에 한 장면을 그렸다. 건강하게 자란 한 그루의 나무에 기대어 서 있고 그 앞에는 한때 죽어 보였던 3그루의 나무가 이제는 모두 싱싱하고 아름답게 자라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며 감정을 충분히 느끼는 데 집중했다. 얼마 뒤 조경업자가 갑자기 집을 방문했다. 정원, 특히 나무들의 상태가 궁금해서 왔다고 했다. 알고 보니 작업자들이 비료의 질소를 너무 많이 섞는 바람에 뿌리가 손상된 것이었다. 며칠 후에 그는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고 문제가 된 3그루의 나무를 새 것으로 교체해 주었다. 이 신사는 또 다른 경험도 들려주었다. 며칠 전 출근길이었어요. 유명한 건물 하나를 지나가다가 문득 저기서 일하면 어떤 기분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회사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는데 그냥 장난처럼 상상해봤어요. 엄청난 연봉을 제안받는 장면, 그리고 제 이름이 사무실 문에 적혀 있는 모습까지 떠올렸죠. 놀라운 일은 그날 오후에 일어났다. 그가 근무 중일 때 한 채용 대행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 대행사는 바로 그가 아침에 지나며 상상했던 그 건물에 입주한 회사의 채용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말했다. 귀하를 우리 고객사에 추천하고 싶은데 관심 있으신가요? 그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고 했다. 이제는 그 법칙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다. 당신은 어떤 상태에도 머무를 필요가 없다. 실수로 원하지 않는 상태에 빠졌더라도 언제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원하는 상태로 옮겨갈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다. 당신이 자주 매일 되돌아가는 그 상태가 결국 당신이 사는 집이 된다. 그곳이 바로 당신의 삶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출발점이다. 지금의 당신, 즉 육신의 나약함 속으로 내려온 존재는 바로 당신의 본질적 자아다. 그 자아가 지금 당신이 처한 이 상태를 직접 경험하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다른 상태를 깊이 생각하고 상상한다면 당신을 이 상태로 이끈 그 존재는 또다시 새로운 상태를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 상태로 말이다. 그는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상태를 바꿔 나간다. 그 목적이란 하나의 패턴을 따라 분열된 존재들이 다시 하나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를 이 상태에 빠뜨린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신, 즉 근원으로 돌아가도록 예정된 존재들이다. 어느 날 내가 조용히 앉아 명상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내 시야 앞에 바위 하나가 떠올랐다. 그 바위는 순식간에 스스로 갈라지더니 곧 빠르게 재조합되어 연꽃 자세로 깊은 명상에 잠긴 한 남자의 형상이 되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인물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가 깨어나는 순간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네빌이라는 존재는 의식의 근원으로부터 뻗어나온 하나의 발현체일 뿐이다. 그 존재가 나를 창조했다. 설령 나라는 형상이 수없이 무너진다 해도 그는 언제든 내 영원한 모습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영원 속에 존재하며 그 모든 것은 명상하는 존재에 의해 다시 불러내질 수 있다. 그 존재는 당신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위험의 극치로 끌어올려진 모습이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 적이 없을 것이다. 그 얼굴은 놀라운 위엄과 강렬한 인격의 힘을 담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다른 존재는 없다는 것을 안다. 태양처럼 빛나는 그를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다시 이 죽음의 세계 속으로 돌아온다. 그가 지금 여기서 명상하고 있는 존재로서. 그리고 이 경험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누구도 당신을 흔들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를 보게 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와 하나 된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당신과 완전히 똑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자녀가 당신을 닮을 수는 있지만 누구도 같은 지문을 가지지 않았고 같은 체취를 가진 사람도 없다. 그러나 당신에게 생명을 준 신을 만나게 될 때 당신은 그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와 똑같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의 발현체이며 그의 반영이며 그가 꿈꾸는 여러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자신 그 자체다. 그리고 그가 이 하강에서 깨어나 상승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곧 그 존재가 된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모든 것은 하나의 상태다. 당신은 상태의 신비를 이해하게 될 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상태란 단지 마음의 태도, 하나의 믿음 체계, 하나의 경험의 국면일 뿐이다. 당신은 특정한 시기에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걸 눈치챈 적이 있는가?
매년 휴가철만 되면 이상하게 더운 날씨, 크리스마스 즈음이면 어김없이 부족한 돈, 딸기만 먹으면 어김없이 올라오는 발진 같은 것들 말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상태의 세계 안에서 형성된 패턴들이다. 상태는 무한히 존재하며 그 무한한 상태와 그 조합 속으로 당신의 놀라운 상상력이 빠져든다. 다행히도 그 여정에는 끝이 있다. 그 끝은 바로 무한한 자비, 즉 당신 안에 있는 존재가 한계를 넘어 스스로를 깨우는 순간에 찾아온다. 그가 깨어나는 순간 그가 고통 속으로 보냈던 당신도 함께 깨어난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디며 내려갔던 여정 덕분에 당신은 더 깊고 더 강해진 존재로 다시 일어선다.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은 하나 된 존재로 돌아온다. 여정에서 얻은 선물들과 함께. 그 선물들이란 바로 이 수많은 상태들을 통과하며 얻게 된 경험의 결실이다. 당신은 자신의 재능들을 가져오게 된다. 그중 가장 위대한 것은 용서의 기술이다. 즉, 정반대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절망에 빠진 사람을 보았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장면을 마음속에서 그려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그래, 저렇게 살아가는 게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이야 하고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가? 당신이 그를 향해 가진 자기 확신의 깊이만큼 그는 실제로 그 모습이 되어갈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은 용서를 통해 승리한 것이다. 진정한 용서란 과거의 모습을 놓아주는 것이며 자신 혹은 타인을 새로운 상태로 이끌 수 있을 만큼 확신을 품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사랑과 상상력을 통해 승리한 것이다. 당신은 그를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긴 것이다. 모든 친절한 행위는 신의 형상 안에서의 죽음이다. 진정한 친절은 내가 과거에 붙들고 있던 판단과 기대를 내려놓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자신의 기준이나 감정을 희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누군가의 모습, 실망스럽고 부족해 보였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대신 내가 바라는 더 나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낸다면 나는 과거의 판단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능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친절한 행동은 과거의 나를 잠시 내려놓는 것이며 그것이 곧 신의 형상 안에서의 죽음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그가 당신이 바라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때 당신이 어느 정도까지 그 확신을 붙드는가에 따라 그는 실제로 그 모습이 된다. 한때 그가 그런 존재라고 믿었던 나는 사라진 것이다. 나는 내가 본 모습 위에 내 삶을 의도적으로 내려놓았고 보고 싶었던 모습으로 그 삶을 다시 들어 올렸다. 또 하나의 나 자신을 새로운 상태로 부활시킨 것이다. 내가 다른 일을 위해 내 삶을 내려놓을 때 그는 나와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된 하나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재능, 가장 큰 도전은 용서의 기술이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단순한 말의 합의나 용서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용서란 그 사건을 완전히 잊는 것이다. 무슨 말을 들었든 당신이 나를 정말로 용서했다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할 수 없어야 한다. 당신이 오직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 하고 스스로를 지금 내가 되고 싶은 존재라고 납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전의 나를 잊은 것이다. 그것이 곧 용서다. 당신이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면 완전히 잊는 것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용서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태도를 바꾸게 되면 그들이 했던 말이나 행동은 기억에서 흐려지고 그 결과 당신은 그들을 그 행동을 하게 만든 상태 속에 더 이상 가두지 않게 된다.
인간이 어떤 상태 안에 있을 때 그는 그 상태가 요구하는 역할을 반드시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역할을 끝까지 연기해야만 한다. 신은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를 일부러 우리로부터 숨겨두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수많은 상태들을 거치며 저질렀던 끔찍한 일들을 모두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너무도 클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나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 상태의 전제를 바탕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상태에도 빠질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어떤 상태는 옳고 어떤 상태는 그르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모든 상태를 사랑으로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의심이 들 때마다 언제나 사랑스러운 선택을 하라. 그러면 당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일자리를 원한다고 말할 때 그가 예전 직장을 어떻게 잃었는지를 묻지 마라. 대신 그가 지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그의 입에서 직접 듣는 상상을 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그를 실업의 상태에서 좋은 직장을 가진 상태로 옮긴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자신의 놀라운 창조적 능력을 사용해 의도적으로 원하는 상태로 들어가기를 촉구한다. 그 상태를 지금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충분히 오래 그 안에 머무르라. 당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너무 눈에 띄는 옷이라 입고 있는 내내 계속해서 그 옷을 의식하게 되었던 기억 말이다. 나 역시 그랬다. 처음 정장을 샀을 때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내 옷이 새 옷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것만 같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내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지만 나는 온전히 그 새 옷에 몰입해 있었다. 너무나 뚜렷하게 내가 새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다. 새로운 상태로 들어갈 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풍요라는 상태가 아직 낯설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눈치채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도 당신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알지 못하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 그러니 그 상태 안에서 계속 걸으라. 그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리고 그 감정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순간 부는 당신의 것이 된다. 당신은 명성이라는 상태를 바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그 상태에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히 의식하며 머무른다면 당신에게서 흘러나오는 생각들 역시 그 믿음 체계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의 명성을 선언하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